오늘은 저희들이 영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이 시간 정성껏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리의 말씀은 시편 33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의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찬송 70장을 부르며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복음속 282장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사모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에서 명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들 하나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나올 수는 없었지만 오늘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가정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죄악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떠나버렸던 것들도 있고 신실함을 잃어버렸던 것들도 있사오니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주께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경건의 생활을 통해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비록 각 가정과 각자의 초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지만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의 죄악됨과 추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죄짐을 홀로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해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시관을 쓰신 주님, 주님의 가시관을 쓰신 그 고난이 저희 고난을 대신하여 쓰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가시관,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나도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골고다 길을 걸으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에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동산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2013년 3월 마지막 주일 저희 꿈동산 교회를 이 땅에 새롭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도 주님 보시기에 보잘것없고 심히 미약하지만 저희들의 그간의 수고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저희들이 가졌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이루하시고 병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와 각자의 처소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인 문제로 말로 표현 못하고 아파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이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인들이 힘겨운 싸움을 이겨내며 나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시고 다음 주에는 주의 성전에서 다 같이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우리들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말씀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각 초소에서 예배하는 꿈동산 가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행복의 지경을 넓히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입을 크게 열려서 주 앞에 나아가는 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이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뼛속까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몇 번 지나면 해결되면 좋은데 이게 시작일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어려움을 한 곱이 넘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더 큰 산을 만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온몸에서 진액이 빠질 것 같은 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참 잘 해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 아주 이거 잘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위생적으로 더 관리하고 또 성도들은 몇 미터씩 떨어져서 예배 드리고 또 모든 예배 때 마스크를 쓰면서 안전하게 교회가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인식은 이런 것은 뒷전인 것 같고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는 주범인 것처럼
쳐다봅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참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주일날 교회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월요일날 체크한다라고 합니다. 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교회가 있는데 아마 교회 차를 운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 차를 교회가 안 했기 때문에 운행하지 않았는데 교회 일정 때문에 아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차를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우리 목포에 있던 우리 기장교회 하나가 이것 때문에 큰 낭패를 본 적이 이번 주간에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든지 교인들의 삶이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오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참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한눈 팔지 않고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이 너무 모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로마가 나라를 다스릴 때 초기 기독교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유대인과 로마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로마의 한 분파로 여겼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기독교인들도 추방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들이 성만찬을 하잖아요. 이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 일반인들은, 로마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먹는다, 인육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전염병을 일으키는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억울하죠. 갈 곳도 없이 쫓겨나고 누가 받아주지도 않는 삶이 로마 초기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런 어려운 신앙 공동체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초기 기독교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꽃을 피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 능력, 그 파워, 그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로마서에는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아니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의 삶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요, 9절을 보면요,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의 때에 성도들은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승부합니다. 신앙인의 생명이 사랑입니다. 10절과 11절도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역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사람을 악해지고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사의 특징은 통치자의 힘입니다. 그리고 협박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을요, 로마라는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이것이 안 되면 협박하는 겁니다. 도미니안 황제 시절에는 요한을 밤모섬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트데안 황제 시절에는 기독교인을 발견되면 형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는 자연재해의 원인을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막시미무스 때는 성직자를 처형하였습니다. 발레리안 황제는 기독교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집회를 금지하였습니다. 갈메리우스 황제는 성경을 불태우고 기독교인의 권리를 정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먹히지 않았던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저 집을 보니까 사회에서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환난을 주는데 가정에서 보니까 마치 모든 것이 다 가져있는 완벽한 가정인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른 가정 안에 없는 따뜻함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3, 3, 5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서로 우애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깊이 아끼고 존경하는 일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을 맡겨주면 부지런합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거든요.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2세기 순교자 폴리캅은요,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 그들 군병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박해자들에게 오히려 친절하게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박해하러 왔던 그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을 때문에 제국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의사 장기려 의사 선생님이 쓴 이분의 책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손은 약손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기려 의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복음병원을 세웠습니다. 복음병원을 세웠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보험 제도의 모태가 되는 청십자 의료보험을 설립하신 분이십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 날 복음병원에서 환자들을 회진하러 갔는데 벌써 며칠 전에 퇴원하라고 했던 환자가 병실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병이 다 나와서 며칠 전에 퇴원했는데 수술 결과도 좋았는데 이런 묻습니다. 환자가요, 장기려 의사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머뭇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서무과에서 퇴원을 못하게 합니다. 모자라는 병원비가 있기 때문에 제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장기려 의사 선생님은 서무과로 당장 들어가서 벼락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가 병원이지 세무서냐? 화가 나서 책상을 엎었습니다. 온화한 인품의 원장님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넘어진 책상 안에서는요, 병원비 대신에 받아두었던 반지라든지 시계라든지 은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장기려 의사는 이것을 보자 현기증을 느끼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천막무료병원을 시작하고 나서 환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환자들을 돌봐 일을 하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병원이 무료의 뜻과는 점점 멀어져 버렸네라고 한탄하였습니다. 당장 병원문을 활짝 열고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껏 병원에 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남 거창에 살고 있는 가난한 농부가 입원을 했는데 입원비가 밀려서 퇴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하다 지나서 장기려 원장이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제가 묘안을 주겠습니다. 환자가 어떤 묘안인가 이야기하죠. 오늘 밤 내가 병원 문을 살짝 열어놓을 테니까 여기로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당신은 병원비를 낼 돈도 없고 또
빨리 집에 가지 않으면 집안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밤 병원 문을 살짝 열어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얼른 가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장기려 의사 선생님을요, 별명을 지어줬는데요, 바보 의사입니다. 참 근사한 별명 아닙니까? 바보 의사입니다. 이 땅이 지금 굶주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허물을 감싸주는 사랑, 고난당한 형제들에게 사랑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일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그동안 착취했던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예수님 만났던 그 시간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힘들었던 과부는요, 엘리야에게 먹을 음식을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요, 룻이 자기 밭에 떨어진 곡식단을 마음껏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버려진 사람 600명을 자기 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요,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려울 때, 지금처럼 어려울 때 사랑을 실천하며 그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 누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이 사랑으로 스며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기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말합니다. 소망, 환난, 참으며 다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기독교는요, 두 가지를 참아야 됐습니다. 유대교의 핍박을 참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회의 정부의 핍박을 참아야 됐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테러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환난을 참고 인내로 참고 고난을 참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욥은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6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스바 사람이 와서 욥의 짐승과 양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과 종들이 죽습니다. 세 번째는요, 갈대아에 있는 새 무리들이 오더니 욥의 낙타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던 나머지 살아있던 욥의 짐승들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네 번째는요, 욥의 10자녀가 있는데 그날 잔치를 벌였는데 갑자기 폭풍이 밀려오면서 집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욥의 몸에 극심한 종기와 같은 피부병이 오게 됩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이 일 보고 나서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죽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욥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욥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욥이 일어나서요, 옷을 찢으면서 또 머리를 밀면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머물러서 인내합니다. 남들이 보면, 이렇게 예배하는 것 보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욥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인내하면서 견뎠던 겁니다. 욥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승리입니다. 회복입니다. 전화위복이었습니다. 반전이었습니다. 역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빼앗긴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갑절이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양대의 유영한 교수님이 쓴 책 중에서 체인지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미국의 영업사원인 빌 포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빌 포터가 어렸을 때 오른팔을 뇌성마비를 앓게 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빌 포터가 쓰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제 성장하여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어머니와 함께 오랫동안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 거절당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것이 왓킨스라는 생필품,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이곳에 가서도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하고 나서 이제 회사에서 나오게 되는데 한쪽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를 본 거죠. 어머니를 보니까 이번에도 또 떨어졌다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발길을 돌려서 다시 왓킨스 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정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라도 좋으니 어느 곳이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국 왓킨스 회사에 취직을 비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뿐입니다. 낭만에 부딪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장애가 있는 그를 문전박대하고 또 물건들을 사주지 않습니다.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시련이 닥쳐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그를 옆에서 돌봐줄 수 있는 어머니마저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빌은요, 성실성이 있었습니다. 고객들에게 다가갑니다. 만약에 그 고객이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더 좋은 상품을 이분에게 추천하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먼저 가서 좋은 상품입니다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오른손은 감추고 왼손에는 물건을 짐을 들고 가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루에도 15km씩 걸어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런 빌의 인내를 통해서 24년 후에 그는 왓킨스 영업왕이 됩니다. 영업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책에 보면 빌 포터의 인간적인 인내 혹은 원동력을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빌에게 점심을 싸주면서 샌드위치를 싸주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전해주는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을 생각한 겁니다. 보라, 욥의 인내의 결말을 보라.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몸도 마음도 아프지만 인내라. 결국은 욥이 해피엔딩, 승리, 회복, 반전, 역전의 사람이 됐던 그 결말을 봐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자 빌 포터의 삶도 회복이 되었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가 나보다 더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내 가정보다 더 크시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문제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수천 배 크신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인내하며 사는 게
신앙인의 삶일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믿고 절망 중에도 소망의 꽃이 필 것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난이라는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막막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요, 서로 사랑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들이 실천해야 되는 자리인 겁니다. 이거 3년 걸릴 수도 있고 5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견디고 실력을 닦으면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환난의 때 지금부터 이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홀로 인생의 벤치에 앉아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인내하고 또 끝까지 인내하며 차원이 다른 사랑을 통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교회에 올 수는 없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지붕을 고백하면서 그곳에서 주를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이깁니다. 인내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울 때 차원이 다른 사랑을 실천하며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귀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일정 속에서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진 것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손길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귀한 약이 빨리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낫게 도와주시고 또 지금도 현장에서 싸우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정헌금과 11조와 또 감사헌금과 일천번제와 사랑헌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바쳐진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늘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충만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루속히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함께 만나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신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이 가족들과 함께 귀한 예배를 드렸으니까 아멘과 샬롬으로 은혜 받는 가정과 교회가 됩시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과 샬롬으로 은혜 받는 교회와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맛보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원래가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인데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음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릴레이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계속됩니다. 월요일 날은 김춘하 권사님, 화요일 날은 제가 하고요. 수요일 날은 노정선 사모님, 목요일 날은 박영수 권사님, 금요일 날은 반정근 집사님, 토요일 날은 신용자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은 헌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헌금은요,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고 송금 후에 헌금 내용을 재정부 한행순 집사님께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좌로 보내기 어려운 우리 연세가 되시는 성도님들은 한 주 한 주간 모았다가 교회 오실 때 모아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파송의 찬양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어
받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을 사는 동안 동행하시며 붙드시며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허물 많고 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복된 길로 이끄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주님, 저희들이 사랑이 이긴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면서 각 가정에서 주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앞길 위해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께 납작 엎드려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